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이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하여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도끼는 사람의 손에서만 제 기능을 하죠. 도끼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도끼날이 빠지거나 순간적인 실수로 자신이 자신의 발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붙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단순한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방법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내용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작은 누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는데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틀째는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 고비를 지나니까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혈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금식하시면 혈기가 그냥 알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혈기가 막 충천하실 때는 숟가락 놓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금식하시면 돼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아닥사스 왕 가장 가까이서 왕을 보자 하였기에 왕의 권력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왕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욕망이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태도죠.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힘과 권세를 너무나 쉽게 사실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에게 근황을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종에게 여러분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떻게 묻는가 볼까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전사님들하고 오전 9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 장대용 전사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거나 이러면 괜히 뭔 일이 있었나 물어보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디 아파? 하고 물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내가
쫓아낼까 봐 그러는지 그냥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치 자녀들이 뭐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거나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면은 안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아닥사스 왕이 물어보는 것은 참 놀라운 내용이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조급한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왕의 뜻하지 않은 질문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대답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영성입니다. 왕이 안부를 묻는다고 오두방정을 떨지 않았어요. 아유, 왕이시여, 어떻게 저에게 그런 안부를 물으십니까? 위대한 왕이시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왕이 그 안부를 물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뭐예요?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뜻이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고 그 일에 매진하도록 이끌어 주었지만, 그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대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도자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동기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찌 아멘이 없습니까? 이제 같이 생활한 지가 벌써 지금 11달이 넘었는데 기침만 해도 알아들어야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패배의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막 힘을 실어준 거죠. 이런 느헤미야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낭패와 실망을 가진 동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곳에 부임해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괜히 스스로 뭐 안 된다, 뭐 환경이 어떻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주목해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어요.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인칭 대명사는 두 개예요. 첫째 뭐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둘째는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2장 19절에서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며 비웃어 말하는 것에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같은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이거죠. 첫째, 우리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느헤미야는 그 원수들이 나를 업신여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누구를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경제일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위로해주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한 사람을 향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 즉 유다 민족 전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을 어느 소수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인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의 공격을 유다 민족 전체, 유다 공동체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였기에 그는 느헤미야 2장 20절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 같이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목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어. 아멘. 느헤미야 3장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벽 중수는 느헤미야의 공동체 의식이 잘 보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소수의 몇몇 사람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였다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아닌 우리라는 유다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주므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토요일날 우리 선풍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온풍기를 전열기구를 필요한 위치에 갖다 놓읍시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나부터로 참여해야겠다, 나부터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2시간, 3시간 걸릴 일이 30분에도 끝말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보내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침이라도 대접을 하지. 별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일이 찬양을 참 잘하셨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요, 요 한 분씩을 여기 와서 독창을 하라 그러면은 뭐 안 들어봐도 그렇지 뭘. 근데 오늘 곡이 쉬운 곡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소리를 같이 잘 모아서 지휘자가 딱 해주는 대로 그냥 내가 입을 보니까 립싱크가 없어 보니까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원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복합적인 공격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한 방법은 인간적인 위로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아멘.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느헤미야의 지도자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유다 땅 총독으로 받을 수 있는 녹을 먹지 않는 느헤미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했던 근거로 느헤미야 5장 15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지도자로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았고 자신의 일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그 성문짝을 달겠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코람되어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음모를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계속 음모를 꾸민 것일까요? 특히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한 것,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어떤 술책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분별을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원수들의 이 의도를 파악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악하지 못하면 사역은 중단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그 괴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첫째,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뭘 주려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요, 이 원수는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너 그러다 망한다, 막 이런 겁을 줘요. 두 번째, 우리가 힘을 잃고 성벽 쌓는 일도 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결국 겁을 줘서 성벽 중수하는 일을 아예 중단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세운 음모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는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자 이번에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봅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멘.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해주는 말들은 정말 심각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그의 예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6장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언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스마야를 찾아간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그가 해주는 말은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마치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마야의 예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스마야는 예언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누가 스마야의 예언을 뿌리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언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그걸 여러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자, 4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어디로 갑시다? 너무 맞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뭐요? 닫읍시다. 왜요? 세 번째,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네 번째요,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아주 죽여주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예언자 스마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머리 뒤밀고 예언기도 받고 이러지 마세요. 안수기도 받고 싶으면은 제가 목양실에 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세게 눌러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마는 성령을 받아야지 악령을 받으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양신 역사 나타나면 진짜 쫓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만약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았다면 그는 스마야의 거짓 예언에 속았을 겁니다. 6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스마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에게 돈을 주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평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번에도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스마야의 예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거짓 예언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 거예요. 스마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별이 있기 전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리더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는 모든 지도자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이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일심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라면 그가 이끄는 공동체가 어찌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끄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이 늘 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인각이던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어? 나는 가지 않겠어. 아멘. 느헤미야는요 스마야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죠. 첫째,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뭔 얘기죠?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유다 총독으로 보낸 그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어. 뭐예요? 목숨 내놓겠다 이거예요. 성벽 재건되는 일만 완수가 된다면 나 하나 죽는 거 나는 두렵지 않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나는 가지 않겠어 이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한 목숨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부흥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 무너진 성벽이 뭐냐고요?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셨어요?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 저를 찾아오세요. 강경제일교회 100년사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역사를. 저도 이 교회 와서 강경제일교회 100년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30명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가 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원수의 공격에 풍전등화처럼 꺼질 것 같았지만, 지금도 강경과 논산과 연무와 부여와 익산과 충청도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이 이런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신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는 우리 교회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음모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스마의 예언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말 퍼날리지 말라 그랬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은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말수는 작아져야 돼요. 말수가 많아질 때는 기도할 때요, 전도할 때고, 다 들려와요. 담임 목사한테는 쓸데없는 말 누가 하고 있다는 게 다 들려온다고. 내가 심어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덕스러운 말 하시기 바라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받게 생기셨네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기 공사하는 분들이 와서 교회 이곳저곳을 공사를 하고 갔어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그 마음을 좀 알길 바라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겠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 혼자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한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쫙 성벽을 재건해 왔던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지도력이죠. 사람이 또 너무 많이 모이면 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흩어놓은 거예요. 지파별로 그냥 촥촥촥 나눠놓으니까 그냥 경쟁력이 붙어가지고 순간 쌓아간 거죠. 우리가요, 이런 일을 이루어갈 때 원수들은 끊임없이 무너진 성벽의 틈으로 기어서 들어오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로 거짓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원수 사탄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건드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왜? 건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재 고난이 변하여 보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이러한 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도비아와 산발랏의 모략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언자 노야다와 그 남은 예언자들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어떤 세미나를 들을 때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잘못된 영상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 당합니다.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도 많고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6장 14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소행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하셨어요? 속상한 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또 나를 도와주려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나를 낙심시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충동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천사가 누구고 마귀가 누군지 잘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말이라고 다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볼 것은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은 들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